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버린 돌을 믿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부활을 싫어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이것을 했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것을 말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이 기적을 떼어서 상관없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아브라함 때부터죠. 그리고 온 민족이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이 자기들의 민족과 조상에게 정말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부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라는 권세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이 세상 삶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유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정말 이 세상 삶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세상 삶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대제사장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노릇을 했었고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없애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그것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했던 로마 사람들도 그들과도 손을 잡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가 진실되고 옳은 것마저도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즉 그들의 영혼을 판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이것을 한 사도들을 입막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봤는데도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지위를 위해서는, 그들의 세력과 권세를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부인하는 방법을 서로 같이 대화하며 모색합니다. 정말 이거는 영혼을 판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썩고 죽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입지나 체면이나 돈과 물질과 사회적인 입지 등을 위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축소하며 심지어 부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즉 자기들의 그러한 명예와 입지와 체면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마저도 파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겉은 번드르르하나 영혼은 썩어 죽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영혼이 죽은 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나 지금 현재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이 뜻은 즉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이렇게 영혼이 죽는, 스스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지금 중요합니다. 말로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실되심과 사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즉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선을 악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게. 그러기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거짓되게 진실을 거짓으로 거꾸로 하면, 주님을 부인하면 그들의 영혼이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기 때문에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럼으로써 항상 주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줄 때 고개 숙이며 경외할 줄 아는 영혼으로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주님의 진리의 성령, 그 앞에서 저희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 앞에서 완고한 것은 그 주님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커버할까? 내 권세를 유지할까? 내 지위와 체면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쥘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러한 완고함은 성경은 우상 숭배에 망령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고함은 사신, 죽은 신이죠.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자기는 잘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러한 완고함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완고함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완고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거고,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고, 이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죄인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죽였는데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시인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도 이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지를 보호하려고 서로 얘기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왜곡시키려고 지금 완고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지와 권세를 위해서 사실은 우상 숭배의 죄, 사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혼이 죽어가는 거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살리셨대요. 그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바로 그 돌이,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다 창피한 겁니다. 다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시면서 오히려 그 버린 돌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다 안다는 사람들이 버린 그러한 예수를 들어서 가장 높게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는 세상이 보기에 낮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들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뺏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두개인들의 이 사내들인 앞에서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권세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사도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앞에서도 진정한 생사여탈권은, 즉 영혼의 생사여탈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의 그 육신의 목숨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께서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떳떳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들이 영원하게 죽는 그 죄가 그들을 터치하게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죽음과 지옥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진짜 권세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침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목숨을 주실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 그 증거로서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증거를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